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콘텐츠는 성경을 사모하고 경건한 신앙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이 성경 본문을 직접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입니다. 칼럼니스트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예당교회 김명재 목사입니다. 룻기 1장 성경 칼럼. 요절 1절, 16절. 제목 성경의 진짜 주인공.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 말은 늦둥이로 낳은 아이가 너무 예뻐서 감탄하며 하는 말입니다. 금슬 좋은 부부의 언어로 바꾸면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입니다. 성경 66권이 단 한 권도 귀하지 않은 책이 없지만 그 중에 이 책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은 복음서와 로마서를 많이 선택하고 구약은 창세기와 시편이 랭킹 안에 들 것입니다. 룻기에 들어서며 이 주제를 꺼낸 것은 룻기의 가치가 아주 높다는 의미입니다. 룻기는 캄캄한 밤에 비추는 찬란한 별과 같습니다. 여기서 캄캄한 밤은 룻기의 배경이 고통과 절망의 시대인 사사시대이고 찬란한 별은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1절. 중요한 점은 이 인물들이 유력한 지도자가 아닌 가장 낮은 신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처한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성경을 외적으로 볼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도 등의 지도층이 주인공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깊이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무명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선한 왕의 척도를 우상타파와 율법 교육과 절기 준수의 순서를 거쳐 최종적으로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백성이었습니다. 선한 왕에 해당되는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이를 증명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유월절을 일주일 지킨 후에 너무 좋아서 자원하여 일주일을 연장하여 지킨 후의 광경입니다. 역대하 30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약자의 안정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최종 관심이라는 원리는 신약교회에도 연속성으로 적용됩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좋은 교회의 기준은 약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가에 있습니다. 이 진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마지막 심판 기준에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룻기의 구속사적 가치는 모압 출신 이방 여인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이것은 이방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예시가 됩니다. 참고로 메시아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들어가는데 룻 외에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와 마리아이고 각각 심오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방 여인인 룻이 개종하여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독특한 주인공인 보아스는 단순한 구약의 고엘제도, 즉 친족에 대한 구속의 의무를 지닌 자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룻기 1장은 암울한 사사시대에 흉년까지 들어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불행의 끝판을 달리는 여인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도 죽습니다. 타국에서 늙은 과부로서 자식도 없고 가난합니다. 불행하고 처량한 처지의 여인이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여호와 신앙이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회개하며 신앙의 회복을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의 기근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을 위해 두 며느리를 불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8절. 여기에서 룻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근원이 시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임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와는 달리 자기 고국에서의 평탄함을 거부한 선택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신과 함께 신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모습으로 보아
신앙의 행위가 분명합니다. 17절. 나오미는 연약한 불신앙의 대가로 마라, 즉 쓴맛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20절. 하지만 그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연단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연단의 신앙은 며느리인 룻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녀에게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룻기는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했던 여인들이 신앙 하나로 구속사에 역동적으로 쓰임받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를 뛰어넘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수저들의 역동적인 현장을 목격하는 룻기가 기대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콘텐츠는 짧고 쉽게 쓰여졌지만 장기간의 연구와 깊은 묵상이 담겨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룻기 2장 성경 칼럼. 요절 5절 20절. 제목 만남의 최고봉. 사람은 누구나 만남의 축복을 소원합니다. 잘못된 만남이 너무 많기에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도 짜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의 장소와 만나는 상황은 만남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범죄 집단과 유흥 영역에서의 만남이 좋은 관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소명을 받은 인물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부르심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의 일을 하는 가운데, 엘리사는 농사짓는 삶의 현장에서, 모세는 늘 오르내리던 시내산 자락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성실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기 2장은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의 장면이 나오는데 우연히 만났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3절. 룻은 시므를 공경하기 위한 이삭 줍기로 들녘에 나갔고 보아스는 자기 밭에 온 약자를 돌아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신분으로 볼 때 둘은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보아스는 군수 정도의 유력자이고 룻은 외국에서 이주하여 먹고 살기 어려운 비천한 여인입니다. 1절, 6절. 이 신분과 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대화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최대한의 호의와 온정을 베풀고 인격적인 축복을 합니다. 11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소년들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시라고 하고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8절, 9절, 14절. 보아스의 은혜를 대하는 룻의 모습은 겸손하고 품위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성품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두 가지 축복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어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헌신하는 보상으로 주어지기에 순종하여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성품과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열정 자체가 복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고부 갈등 없이 룻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눈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잘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업물을 잘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의해 친족의 보호자가 되어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1절부터 23절. 신부는 천지 차이처럼 벌어져 있지만 신앙 인격으로 교제하여 같은 반열인 부부로 자리매김되어가는 이 장면에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신 참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초신자 때는 내가 주님을 믿어주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역을 할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복종하게 됩니다. 이 관계만 계속된다면 신앙생활이 긴장과 메마른 감성이겠지만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부르며 대해주시는 장면을 소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관계의 속성은 비밀이 없는 비중만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아는 만큼 주님과 친구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가 되는 단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완성되지만 예비적인 축복은 지금 여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혼인이 결혼 생활이고 정혼은 신혼 생활로 봅니다.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처럼 사랑과 정절로 준비하며 사는 정혼이 이 생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초대 영역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 비약적이고 신비로워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감격하며 사모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룻기 2장은 가장 비천한 이방 여인이 구속자의 그림자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상황도 달라지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먼 옛날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를 찾아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신앙인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칼럼은 해당 본문 정독의 전후에 함께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룻기 3장 성경 칼럼. 요절 6절 18절. 제목 순종의 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속성은 순종이며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울 왕은 믿음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순종은 절대적인 성격이지만 인간 간의 순종은 고려할 사항이 생깁니다.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불의할 경우에 항거하는 수순이 있습니다. 이 항거에 적극적인 것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없는 신자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뢰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부모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 순종을 주 안에서라고 조건을 붙인 이유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가 모태신앙의 엄청난 혜택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서로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순종의 속성과 가치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 3장에 펼쳐집니다. 신앙의 진리와 성품을 깊이 쌓은 3명의 주인공들이 각자 영적 순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오미는 룻의 영육의 축복을 위해 고엘 제도를 통한 보아스와의 만남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볼 때 부적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룻에게 단장을 하고 추수를 마친 기념의 연회 후에 잠든 보아스의 발 아래에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룻이 한마디의 이의를 달지 않고 시모의 모든 말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한밤중에 히브리족의 외간 남자를 만나서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를 신뢰하며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잠이 깨어 여인과 만난 보아스는 고엘 제도에 의하여 자기에게 왔다는 룻에게 신사적 성품으로 대합니다. 8절부터 10절. 오히려 룻의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고 칭찬하며 현숙한 여인이라고 덧붙입니다. 10절부터 11절. 여기서 이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고 헬라어로는 아가페로서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최고의 격려는 영적 안목이 부족하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외형과 환경에 의한 판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의 모범은 지도자의 필수 자질입니다. 룻기 3장에서 보아스의 주목할 특별한 행동은 절차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룻에게 자기가 기업물을 자임은 맞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음을 알립니다. 1차적인 기업물을 자가 그 책임을 다하면 그에게 룻을 넘겨야 함을 알립니다. 12절부터 13절. 만약 보아스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랑과 구속의 섭리를 가지고 행할지라도 실정법에서 불법이 되고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세속과 환경에 대한 대처의 원리를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4, 5절에서 당시의 영적 체계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지만 존중하며 물러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은 악법도 법이라는 것보다 높은 차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현실적 약자인 그리스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도입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밤중이 아닌 새벽까지 누워있게 하여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한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보아스의 이 신중한 자세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율법에 의한 시비에 걸릴 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룻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취한 조치는 신앙의 내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해야 할 노력을 다했으니 보아스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18절. 나오미는 인간적 수단으로 모압으로 갔지만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실행할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지혜는 세상적인 눈치가 아닌 말씀의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이 꿈과 이적과 선지자의 예언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는 말씀이 신자를 인도하게 됩니다. 말씀 순종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변화산의 기적보다 성경을 우위에 놓은 베드로의 말기 간증이 이를 증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룻기 4장 성경 칼럼. 요절 6절 13절. 제목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만약 인간이 미래의 일을 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선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죄악된 인간은 미래를 아는 그 장점을 악용한다는 것이 성경과 역사의 증언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인간은 겸손할 수 있고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어 미래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를 올바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만 나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였을 때 그 결과는 상상하지 못할 신앙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길을 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에는 안 보이고 지나간 후에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구속사에서 시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추적하면 작은 선택이 그들의 평가를 낳는 근원이 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전 인류의 타락을 남겼고 셋에 이어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본토를 떠나는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는 실물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 야곱은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아들을 낳았고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기와 쟁투가 난무하는 콩가루 집안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의 과정과 결과를 보며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구속사에서 구약의 대표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투톱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다윗 왕국의 시조입니다. 룻기는 다윗의 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은 룻기의 이야기가 다윗 왕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섭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룻은 시므를 모신 효심의 선택을 했고
그 이면에는 시모가 가진 신앙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작은 선택 같았지만 그 결과는 메시아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에서 보아스와의 결혼으로 오벳을 낳고 기쁨에 넘쳐있는 세 명의 주인공들은 훗날의 증손자 다윗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성품과 순종은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기억되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무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성경에 농명되는 룻기의 주인공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결론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무명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약속된 바대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늘의 생명책의 유명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현세의 과정 속에서의 무명은 진리의 보화처럼 허락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에 나오는 아벨성의 무명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다윗을 반역한 세바를 소탕하기 위해 대장군 요압은 아벨성을 몽땅 진멸하려 합니다. 이때 무명의 한 여인이 용기 있게 나서 진언을 하는데 성을 공격할 때는 먼저 화평을 구하고 무고한 자들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율법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결국 세바만을 죽이고 백성을 살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업적을 남긴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끝까지 무명으로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묵상 끝에 후대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 룻기에서 언급되어야 하는 반면교사의 두 인물을 상고합니다. 첫째, 모압에 남겨진 맏며느리 오르바입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따라 고생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선택을 합니다. 둘째, 룻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 불발한 1순위 기업물을 자입니다. 그는 공개 판결에서 손해가 없는 계대 결혼에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나누어야 하는 과정을 알고 손해를 보기 싫어 물러납니다. 룻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크고 작은 선택으로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납니다. 지나온 날들을 살피는 안목과 함께 신앙으로 현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에 지나온 신앙의 족적들을 바라보며 룻기의 새 주인공과 아벨성의 여인처럼 보람 있는 반열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